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냥 그 밭이 비어있기 때문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열매 거두려고 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젖과 꿀,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하시겠다는 그 젖과 꿀은 그들이 먹어야 되는 그 우유와 꿀이 아니라, 그곳에 나타난 소산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둬들일 영혼의 추수였습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라합입니다. 오늘은 이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농부가 그 씨를 뿌릴 때는 마땅히 열매, 그 소산을 얻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마땅히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맺히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산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지길 원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십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자이시고요. 저희가 또 그 아버지를 닮아서 농부가 되었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물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람이 근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음 먹었으면 추수감사절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 모셔서, 귀빈들 모셔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사람 마음 먹은 대로는 안 됩니다. 사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낙담되죠, 낙담. 직장에서 마음 먹은 대로 월급이 안 나오고, 사업체에서 마음 먹은 대로 돈이 안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낙담됩니다. 근데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하신 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하신 대로 벌어들일 수 있으시고요. 생각하는 대로 농사를 그렇게 풍년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뿐만이 아니라 농사꾼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다 농사 짓습니다. 자식 농사 짓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셨습니까? 풍년 이루셨습니까? 흉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농부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기후제를 지내고요. 풍년제를 지냅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목회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직장생활이 되지 않고요. 마음먹은 대로 사회생활이 되지 않고요. 마음먹은 대로 전도생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길러서 거두길 원하는 건 우리가 그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성경에선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왜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대치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면 천국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셨죠. 그럼 천국은 누구냐면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인데, 천국은 사람에게 요만할 수도 있고요. 겨자씨 하나만 할 수도 있고요. 크게 자란 나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사람에게는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익해지고요. 하나님이 작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커집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벨리아라고 상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갖다 여기실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하고 갖다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고백은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멜리대 교회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열매 맺어서 오셨습니다.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벽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요. 사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는 농사를 망치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식 농사를 망치면 그 사람이 애통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죽습니다. 농사를 망쳤다는 의미는 다 멸해졌다는 거예요. 농사가 아무리 풍년이 들어서 이제 알곡을 거두겠다 싶은 때, 메뚜기 때가 오면은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의 때. 근데 하나님께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이에게 피할 수 없는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3장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오늘은 PPT 준비 안 했습니다. 빨리 말하고 빨리 끝나려고요. PPT 안 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기로에 섰을 때, 문 앞에 기로에 섰을 때, 길을 접어드는 그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아니시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걸어갔던 발자국이 싹싹싹싹 나도 바람에 한번 쑥 불어버리면 발자국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을 몰라요. 하늘을 바라보고 별자리를 헤어서 나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광야에서 밤을 맞는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요. 낮에는 한여름이고 밤에는 한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막에서 하나님은 강을 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을 때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것이 이사야 43장 25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사형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내시고 살아낼 수 있는 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너를 사랑해서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서 다 여리고성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라합과 그 집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라합입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라하브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어근이 그거예요. 히브리어 라하브라는 뜻인데, 라하브라는 뜻은 넓다, 풍성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은 넓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아요. 그 여인의 이름처럼 그녀는 광대한 여자가 아닙니다. 라하브라는 말은 어떤 표현으로 쓰이냐면 창세기 26장 22절 23절에 혹시 르호봇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르호봇은 우물 이름입니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다투고 나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랄 사람들이 매워요. 욕심이고 질투해서 매워요. 그럼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그곳을 또 매워요. 그런데 마침내 한 우물을 팠더니 그곳은 대적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7 우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우물이 풍성해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그 시작점이 바로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넓어져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창녀입니다. 성경엔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조금 순화적인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을 했을 리도 없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냐면 그 가족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 때문에 한 것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럼 가족들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몸을 파는 여자가 가족들과 같이 사는 거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생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만 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음욕을 품고 나가도 이방인에게 나갑니다. 누가 나갔죠? 유다가 그렇게 나갔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창기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들어갑니다. 이 여자가 소망이 있을까요? 이 여자의 삶이 넓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몸을 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좁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에게 저희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기생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이제 거기서 거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그 시급한 상황에 여자를 찾아 그곳에 간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이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화의 표현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도덕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여인을 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얼마나 도덕적이고 잘난 사람들 많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저희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하시면 못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는데도 여전히 우리 신앙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죠. 그 뜻을 알기 전까진 여리고성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절대 못 나와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생의 집이 제일 안전합니다. 기생의 집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상종을 안 합니다. 왕래를 안 해요. 항상 외로운 사람이죠. 가장 천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탐꾼들이 유숙을 하고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깁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생계를 유지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식통에 밟죠. 생계를 그렇게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발버둥 치십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찾으십니까? 주님 안 만나시면 죽으신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살기 위해서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곡을 맺을 수도 없고요. 절대 그 알곡이 실하게 되지도 못합니다. 100배를 맺지도 못하고요. 60배, 30배, 아니요 2배, 1배조차도 맺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이 여인은 바깥 소식통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와 족속들을 무너뜨리면서 오는지 소식이 났습니다. 이 여인이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자기네 생계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가 그렇게 먹여 살리려고 했던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거예요. 왜요? 이 여자는 하루 한 끼가 급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한 끼가 급하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 한 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영혼으로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오늘 내가 성령님 모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추수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한테 맺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 제가 한 여인이 똑같은 여인이 떠오릅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요. 이 여인이 어땠나요?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낮에 그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요? 추한 여인이거든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 남편조차도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아주 민감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라합에게 있던 갈급함처럼 이 여인에게도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라합처럼 기생이라고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했어요. 자신은 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예배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신분에 있는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한테 유대인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알아서 떠드세요. 유대인을 존중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경멸받고 멸시받은 거에 대해서 가시를 세우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주셔서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생명 때문에 마시려고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한테는 이제 목을 갈급하게 하는 이 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사람을 살리시는 사람을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상종하지도 않던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만났다. 이 여인에게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있고요.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초청을 했지만 그 기쁜 소식은 어떻게 해요? 왕의 초청이 아니면, 왕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허락받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발걸음으로 교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강팍하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하러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교회에 말씀 들으러 오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면 안 참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왜요? 여리고성 이제 무너지거든요. 여리고성 7일째 7바퀴를 도는 순간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에게 남은 시간은 7일이에요. 하루 한 바퀴, 하루 한 바퀴, 하루 한 바퀴. 6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는 순간, 천사들이 나팔이 울려지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불타 없어질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기 위한 예배당입니다. 이것도 불타져야 돼요. 이것도 불타져야 새로운 게 생깁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것도 불타질 거예요. 그땐 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TV도 불탈 거예요. 모니터도 불탈 겁니다. 이 의자들도 불탈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도 다 불탈 겁니다. 더러운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불탈 겁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첫 번째 추수의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대 신앙들 수두룩하십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더 치열해야 합니다. 내가 서야
내 자녀들이 씁니다. 내가 서야 내 옆에 있는 자들이 씁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가장 높으신 분, 상천하시에 그와 같으신 분이 없는 분,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멸하시고 오시는 일을 듣자마자 자기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 돌같이 굳어져서 사람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라합 여인의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벌써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때문에, 소식 때문에. 이 여인한테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여인한테는 이게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귀빈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숨겨준 거 알면 어떡합니까? 같은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겠죠. 이방 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적군입니다. 적군을 숨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살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거예요. 왜요? 생사화복이 주님 뜻에 있다니까요. 사람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자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이 세대, 이제 들어가는 세대들한테 다시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두셨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 그런데 30장 19절 말씀에는 그 중에 생명이라는 걸 택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그 생명을 우리한테 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선택하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고충 가운데 예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지금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예수님이 건져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천국길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진리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과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서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가장 큰 기쁨을 주셨고 가장 큰 만족을 주셨고 또한 그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나라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지만 벌써 우리가 받았고 기다리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서 나락을 맺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라합의 여인, 이 라합이라는 여인, 우리를 추수 때에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추수꾼을 만족하게 이제 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알곡이 돼서 주님의 복된 삶 안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녀가 살고 있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왜 무너뜨리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도 저희를 만드신 목적,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건져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요. 여러분이 건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것에 만족하실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광을 추구하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때에 사람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라합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그 표를 무엇으로 줬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빨간 끈이요. 피를 상징하는 붉은 끈을 그 창에 매게 하였습니다. 그 붉은 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보혈,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바꾸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망과 바꾸신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라합과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남녀 형제와 라합의 그 남녀 형제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라합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요. 노아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살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추수를, 알곡의 추수를 계속해 나가게 하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먼저 알곡으로서 풍성하게 나달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비록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고난을 받고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정욕으로 보이는 건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택하신 제자들, 가장 친하다고 여겨지는 가족들에게까지 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 백성의 인친 표시입니다. 그것이 라합이 원했던 표시입니다. 진실한 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실한 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다 아시고요. 그곳에서 거두십니다.
이 땅에서도 눈물을 닦으세요. 이 땅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겪게 되는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닦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해소하지 못하고 쌓아뒀던 것들은 주님께서 천국에서 다 해소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았던 여리고는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살리시고 그 기생이라는 신분을 이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여리고성에서만 기생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기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피조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분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고생하는 신분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가난한 자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저 사람이 못났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욕보이고 믿는 자들을 욕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무너지지 않고 섭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애통을 닦으시고 곡하는 것이나 아픔을 다 제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바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이 정말 이 땅에서 비참했던 기생이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뀝니다. 이 여인은 그 정탐했던 남자랑 결혼해요. 예수님께서 신부로 삼으신 표징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따로따로 보시잖아요. 성경 인물들. 라합은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라합은 룻의 시어머니.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가 기생, 몸 파는 여인인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본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계보에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인을 안 말하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몸을 팔았던 여인, 이방 여인, 간음한 여인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계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시초가 라합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맺으신 열매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도 않는 부모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건진받은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어도 영안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죽어도 영안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거두신 첫 번째 추수의 열매를 두신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런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 첫 열매인 여인으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그 기생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건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그 여인의 믿음의 간구에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만을 믿으라. 그만을 신뢰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믿지 못하면, 그 이름을 믿지 못하면 나도 구원받지 못할 뿐더러 몸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구원은 항상 시작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100% 하신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세워지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대로 말을 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이 구원받는 사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이 더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부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여 만나기만 하면 부모가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형제가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이 일들이 여러분의 미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엔 미랄이 떨어지는 겁니다. 알곡이 차지하는 건 미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곡이 꽉 찬 것을 미랄이라고 합니다. 그 미랄이 떨어져야 그곳이 썩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 씨는 없어지고 싹이 트고요. 싹이 자라서 줄기를 내고요. 줄기가 자라서 잎을 내고요. 잎이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꽉 차지 않은 알곡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미랄이에요. 그게 미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부름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기생 라합처럼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이 땅 가운데는 정말 무식한 인간이지만, 이 땅 가운데는 주님 앞에 믿음이란 걸 드릴 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면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채워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수년 전에 여러분을 추수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추수하시려면 땅에 떨어져서 미랄로 썩어지셔야 충실한 곡식을 다시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가족의 소망이시고요. 나의 가족의 생명이시고요. 내가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알곡된 인생입니다. 저도 아직 덜 찬 것 같아요. 더 커야 돼요. 더 자라야 돼요. 알곡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 한번 심어서 또 내게 하시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알곡 한번 심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새 생명 얻은 자는 어떻게 되죠? 또 알곡 심는 거예요. 또 알곡 심고요. 또 알곡 심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존재, 이것을 가지고 이 땅 가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입어서, 사랑을 계수할 수 있다면 사람의 사랑은 1, 2, 3, 4, 5, 6, 7, 8, 9, 10단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단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입어서 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입어서 라합이 구원받았고요.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땅에 지금까지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알곡을 맺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소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면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귀한 알곡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신분을 바꾸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렇게 알곡을 맺었으니 내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더 알곡 맺어 주실 거고, 그렇게 우리 1년을 보고 가시죠. 1년을 보고 가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 날마다 기쁨을 얻고 그곳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추수의 열매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